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많이 하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통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그러면은 누가 믿음이 좋다, 또 믿어라. 그런데 뭐를 믿느냐 이거죠. 우리가 뭘 믿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 하박국 그 2장 4절에 보면요. 2장 4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아멘이에요. 그죠? 네, 아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원어로 들어가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충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신실함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보아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 속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체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모르고 그냥 믿음 그러면 이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믿어야지 된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그 안에서 막연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해요. 하면서도 또 막연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게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됨이 있을 때 그 진실에 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대로 되어지듯이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진실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거짓이 없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생활을 거짓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되는데 이 진실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실한 된 대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 이 신실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본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대로 충직하게 그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하박국 2장 4절에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는 써 있어요. 근데 신약보다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거를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동의어가 있어요. 그 동의어 중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파트가 나와요.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근데 미시파트도 이게 동의어예요. 네. 미시파트도 동의어예요. 그러면 이 미시파트가 왜 동의어냐? 이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꾸 심판 얘기하고 재판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믿음과 미시파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시파트가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열고 그걸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새겨지기 위해서는 이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속에 이게 신실함이라고 그러지만 이 진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진리를 뭐라고 말해요? 에메트라고 말하잖아요. 에메트도 동의어예요. 에메트도. 그래서 에메트가 있을 때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요게 미시파트라는 이것도 이제 실제적인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게 내드리는 것을 말할 때 미시파트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행해져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요것이 이 에메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하세드예요. 네. 하세드는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죠. 은총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죠.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세드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세드도 있고 이제 시편이라 인데 보면 이게 하세드가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가장 또 동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늘 다 아는 단어지만 사데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죠?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거를 차바라고 하는 거예요. 차바라고 하는데 이것을 군대라고 번역을 했죠. 군대라고 했는데 이걸 군대라고 번역했는데 군대라는 말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을 해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것이 나와요. 천지 만물을 이루니라 그럴 때 이루니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차바가 되는 거예요. 차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의도가 같아져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통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행이 되는데 뭐가 통행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공존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 공존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맨 처음에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구약에 이게 수없이 히브리어로 많이 나와도 그거를 신약에선 무조건 그걸 무엇의 영향을 받았냐?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믿음 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다 우리가 그냥 믿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가. 그죠? 우리 안에 확장되는데 뭘로? 요게
수용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수용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인격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인격을. 그러면 우리 속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은혜가. 근데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우리 속에 그냥 은혜라고 그래서 그런지 은혜는 생명으로 우리를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측정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측정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계속 심판이 일어나겠죠. 우리 속에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닌 것들이 내 속에 비춰지면 내 속에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계속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그 밀어내면서 그것이 내 속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게 측정하면서 밀어내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달렛이 여기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에서는. 왜 중간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왜냐면 하나님과 의도가 같아지고 생명이 같아지니까 하나님과 하는 일이 같아져요. 하나님의 보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듣는 귀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공존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존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마하나임이 뭐예요? 네? 마하나임 뭐라래요? 마하나임 뭐래요? 마하나임이 좀 군대라고 하잖아요. 네, 마하나임 뭐 춤추는 것도 얘기를 하고 네, 그러죠? 네, 군대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야곱과 전에 그 앞에 마하나임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네, 32장에 보면. 그러면 그게 마하나임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게 마하나, 요게 마하 나 이렇게 쓰고 여기 임을 쓰는 것은 요거 이제 엘로힘의 꼬리 글자고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마하라고 그랬을 때 요건 헨이잖아요. 그죠? 헨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이 헨은 은혜인데, 자, 은혜예요. 근데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없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용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마하나임이 되어지는데 마하나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 만들어져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은혜라고 그랬을 때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 무슨 말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그러면? 은혜라고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커스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데 뭘로 비춰주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비춰줘요. 그러면서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빛으로 하나 쪼개져서 내 속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헨의 은혜가 그런 건데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내 속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렇거든요.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빛이 뭐 이거 빛이야 많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딱 비칠 때는 내 영과 하나님이 딱 맞다 떨어졌을 때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같은 말씀이 가는데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리고 받아들여졌을 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져서 열리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내 속에서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졌다 그래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비춰졌어요. 근데 이 빛이 지속적으로 비치려면 내 속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할 수가 있고요. 어느 날 어딜 가다가도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내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되씹어 먹는 거죠. 되새김질한다고 하죠. 되새김질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돌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데 이게 이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생명으로 턴되기 전에 내 속에서 그 순간 내려놓게 되고 나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생명으로 턴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 하나님이 수직적인 것이 있어요. 수직적인 게 있고 수평적인 게 있는데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수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수직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이 어떤 게 돼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하는 권위주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수직적인 거를 거의 다 권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뭐를 하면 자꾸 권위를 내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수직이 아니에요. 예. 수직 생활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수평적인 생활도 잘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수직 생활과 이런 권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러잖아요. 자, 부모님이 좋죠. 아이들이. 그죠? 부모님이 잘 좋고 다 좋아. 근데 애들은요, 자기 또래를 만날 때 가장 기뻐해요. 왜냐면 재밌고, 거기에는 격이 없어. 뭘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마냥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애들 친구를 만나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쁜 친구 만나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자꾸 나가려고. 왜? 집에 있으면 제한을 받거든. 그리고 우리 왜 권위적인 게 있어서 부모 권위와 다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해. 근데 격이 없는 사람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서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면 문제 생기나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잘 지혜롭게 뚫어내면 정말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우리 속에 격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우해줘.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이 보면 섞이지 못하고 하나가 못 되고 다 그러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왜 그 손주나 손녀들이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격이 없이 대해주거든. 엄마 아빠는 뭐가 안 돼. 그런데 걔네들은 할아버지한테 가면 되거든 또. 그걸 다 통용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생활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평적인 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수직 생활을 잘하려면 뭐냐면 말씀이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되어지니까 생명의 권위는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인위적인 권위는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평이 이루어지니까 뭐냐면 만나면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았어. 근데 막 그렇게 막 노는데 집에 가기 싫어.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생활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서 이러잖아요. 이 공존이란 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 공존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이렇게 공존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뛰노는데 상대 속에서도 뛰노는 거야. 좀 이해돼서 이게 뭐냐면요. 그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뱃속에 아이가 서로 뛰놀았죠. 그러니까 즐거워했죠. 그게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는 사람은 수평적인데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서 자꾸 이런 데 수직적인 데서도 뭐를 자꾸 우리가 따지냐면 이런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잘 된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금방 눈높이가 이루어져 버려요. 영적인 눈높이가. 그래서 영적인 눈높이로 사람을 대할 줄을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수직적으로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뭐냐면, 뭐부터 따져요, 우리가? 뭐부터 따져요? 무슨 파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 뭐 몇 년 됐느냐 뭐 이런 것도 묻지만 뭐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뭐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고 자꾸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니까 금방 벽이 생겨. 나는 뭐뭐 교회고 나는 뭐뭐 교회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바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그 안에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거기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가져오면요,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이루어지고 나뉘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생기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이 먼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만나서 거기가 무슨 파예요, 무슨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과 요즘 어떤 생활이 있는가를 서로 누리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벽 하나 딱 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흐르니까.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서서 벌써 그런 벽을 다 깨트린 사람이에요. 자기서 그것을 깨트린 사람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거든. 하늘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두고 본다는 거예요. 두고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피는 거예요? 두고 본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뜻이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위에서 볼 줄 알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자기 또래하고 잘 지내요. 근데 연세 드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요, 자기 잘 또래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잘 놀 줄 몰라.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속이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하고도 우리는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청소년하고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장년, 노년 다 이상이 없이 대할 줄 아는 실제적인 그런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셨다고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하고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하고 잘 교통이 안 되는 거는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만나면 기묘하게 잔소리를 하고 희한해요. 그리고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해요. 자기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을 잘 생명을 흘려낼 줄도 알지만요,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생명 안에서 듣는 것은요, 상대에게 해방을 줘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말을 많이 했어. 젊은 사람이 왔어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오면. 근데 젊은 사람이 막 말을 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도요, 그 속에서 뭐를 아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 자기가 말하다 자기가 깨달아. 왜냐면 안에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으면 상대가 그걸 안는, 나중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깨닫는 영이 된다니까요. 이런데 우리는 뭐냐면 뭔가 말을 하는데 안 좋으면 즉시 가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잘라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서로 믿음이 생기고 신뢰성이 생겨서 함께 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어떤 때 좋을 때는 서로 신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뭐냐면 서로 신뢰가 막 깨져요. 다른 무슨 말 속에서 무슨 사건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집이 잘 지어진 집은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도요 비 안 셉니다. 근데 건축이 잘 안 돼 있으면요 비 조금만 와도요 물이 줄줄줄 새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 못하고 믿음 안에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속에 이런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을 볼 때 사람에게 무엇이 생명인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온통 다 물이 되어져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물이 꽉 차잖아요. 나를 다 덮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차가지고 덮은 사람들은요, 이 마임이 된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 마음이 다 차면 맨 앞에 붙는 것이 뭐가 돼? 붙을 것 같아요. 다 차지면. 차가요. 이게 붙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굽어보지 땅에서 굽어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 하늘에서 뭐를 해줄 수가 있어요? 빛도 줄 수가 있고요. 물도 내려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냐면 이 햄이라는 것이 이 샤마임의 실제로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속에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하늘이 이루어져요. 하늘이 이루어지니까 하늘이 이루어지니까 원래 내가 땅이야. 땅인데 내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서 있는
서 있는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뭐였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요, 하나님이요, 정의요, 표현이요, 뭐예요? 네, 대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삶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의 생활로 들어서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네가 나한테 충실하냐, 네가 나한테 진실하냐, 네가 나한테 신실하냐, 이거를 구약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와요. 성경마다 나와요. 성경마다. 이사야서, 시편 계속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믿음에 관한 것을 너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실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이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이 믿음 자체가 내 속에 뭐가 되느냐? 실제가 된 것을 행위라 하는 거거든요. 실제가 된 것을. 실제가 되면 이 행위 되는 거예요. 실제. 네. 실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실제잖아요.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 자매님들, 형제님들 안에. 이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으면 이 실제하고 실존하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때부터는 생명이 통용되기 시작해요. 생명이 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없어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분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만 즐거워요. 여기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무슨 다른 많은 일들이 뭐가 필요해요? 네. 결론은 우리가 양육하고 목양하고 침방하고 그런다는 것도 다 결론은 다 이 속에 속한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통과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나가야 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인 게? 많은 말씀 속에요. 보면은 이쪽도 회의가 돼 있고 이쪽도 회의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호흡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도 에모나 그러지만 여기에 요거 있죠? 여기에 라면에 요렇게 놓고요. 요런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런 단어. 예. 다른 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은 이게에서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겁니까? 우리 교회 생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인격이 통용되면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무슨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이 거기 뭐가 필요 있어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법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그 법 이상을 사는 사람이야. 윤리를 갖다 들어대는데 윤리보다 더 이상을 사는 사람이야. 도덕을 갖다 들어대는데 도덕을 더 이상을 사는 사람이야.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도덕이 없으면 사람 다 무너져 버려요.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윤리가 없어도요, 안 그러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는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옳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윤리라 하는 거잖아요. 도덕은 뭐냐면 서로가 협동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득 취하고 내가 이렇게 가서 싹 해서 얌체같이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도덕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높게 살려면 영을 살아야 되는데 영은 훨씬 뛰어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거기에 못 미치느냐?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이 통과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비친다니까요. 확실하게 비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만들어지면 뭐가 되냐? 내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 누가 이렇게 교회 생활 얼마 정도 했는데 행동이 바뀌고 뭐 했다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로 사라지냐 이거거든요. 그럼 영 안에 있으면 이것이 통용이 된다니까요. 영이 뭐예요? 결국 루아잖아요. 루아라는 게 뭐냐면 요 뒤에 요게 이쪽에서 확장이 되면 이게 햄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는 생명이죠? 네. 생명의 확장이죠. 여기는 뭐예요? 주님을 머리 잡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머리 잡는데, 머리인데 레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레이시가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요게 슈링이 들어갔지만, 사실 요게 실제가 뭔지 아세요? 요거 두 개 실제가? 요건 바구죠? 야, 요건 뭐예요? 레이시죠? 레이시 쓰고 바구 쓰면 이게 코프예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머리로 연결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머리로 연결되지 않은 무슨 이게 연결이지 않습니까? 예, 연결이고 이거는 레이시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체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뭐가 관계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올 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자체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얘기할 때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영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확장인데 이 확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이 아멘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 이게 뭐죠? 요 눈이죠. 예. 이 눈이 확장이랄 때 이 확장은 이런 거죠. 생명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명. 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반쪽이 내 속에 반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맨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생명이라고. 그럼 만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눈 두 개거든요. 이렇게 눈 두 개인데 이걸 합치면 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모 같은 탕 정사각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담겼을 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의 내용이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요소와 성분이 다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통용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교회 생활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일을 만들어요. 우리가 신방 100번 가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딱 거꾸러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헤브를 왜 맨
끝에다가 놓냐면 이 아이브를 사랑을 왜 맨 끝에다 놓는지 아세요? 이 사랑을 왜 이 맨 끝에다 이 사랑을 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맨 끝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얘기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해요. 신실하게 추구하면 뭐가 생기세요?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 이상이 있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 그거를 펴가라고 했는 거예요. 예. 이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 예. 그럼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예. 그리고 연결됐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을 호흡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다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역이죠. 다른 말. 그럼 우리가 엘로힘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내 속에 들어서 통용돼야죠. 그렇게 돼야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엘로힘과 여호와와 여호와 예수니까 예수와 같은 동의하니까 예수와 그 다음에 뭐냐면 루아가 함께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 안에서 드러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로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마하나임을 만나가지고 마하나임 요구할 때 이제 아까 마하나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진리로 이렇게 해서 마하나임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쭉 이렇게 진영을 나누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저쪽에서 그 에서가 강 건너에서 오는 것을 들었어요, 소식을.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뭐를 합니까? 네, 씨름을 하잖아요. 그 야복강가에서 야복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야복이 뭐예요? 야복 찾아봐봐요. 야복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까? 예, 요저 베이트 코드 맞습니다. 네. 이 야복이라는 이게 본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은 오늘 이거 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원천적인 본래의 뜻이 뭐냐면 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야복강께서 뭘 씨름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씨름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이제 비워짐이에요. 비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런 진리가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고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끝나는 거죠. 완전히 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창세기를 계속할 때 하겠지만 뭐냐면 그가 야복강가를 건너서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세일로 가잖아요. 세일로 가는데 세일이라는 것도 또 뜻이 있거든요. 세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세하루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숫곳으로 가요. 숫곳이라는 게 뭐예요? 숫곳이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숫곳에서부터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한 측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 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숫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 비워짐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약복을 건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씨름한다고 그러는데 그 씨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음에 할게요. 아멘. 다음에 가르쳐요. 왜냐면 오늘은 딴 걸 많이 하면 좀 다 몰라. 거기까지 해줄게요. 그것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멘.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늘은 꼭 기억할 게 이 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다 못한 것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을 더 알아야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확장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